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균형이 있는 균형감입니다라는 설교를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또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의 속성을 단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깊게 나누진 않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조금 더 좋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면 왠지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말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도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런 커피잔을 보여주시면서 커피잔을 이쪽에서만 보는 사람은 커피잔 반대편에 있는 손잡이를 볼 수가 없다. 절대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커피잔을 봤지만 그것을 커피잔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도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둘 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도 치우치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이번 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추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 청년 모임과 목장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당신이 느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이 느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질문의 대답을 아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때에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때 느끼시는가? 그리고 떠올리시는 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들으실 때에 자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사랑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에 나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낍니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표현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 자체를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꽤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성도님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아주 넉넉하게 금전적으로 공급하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솔직히 저는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뜨문뜨문 일어나서 제가 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삶 가운데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껏 저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순탄케 하신 일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넘쳐나서요, 정말로 저는 설교자로 참 적합한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냥 에피소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돼요. 그럼 뭐 넘쳐납니다. 뭐 이 얘기 해도 되고 군대에서 만났던 얘기를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사랑으로 공급하셨는지, 뭐 제가 미국에 온 얘기는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으니까 뭐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서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느낀 사람이 또 있을까? 제가 제일 많이 누렸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 잔이 차고 넘침을 경험했고요.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요, 이 분명한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이 분명한 기록이 내 머릿속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무언가의 이미지화 시켜놓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자리 잡은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지라고 떠올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교회 가도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인적 사항을 적어내는 거 보면 취미, 그리고 특기 이런 걸 적는 난이 있어요. 그럼 왜 적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취미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영화 감상이라고 적었어요. 나의 취미는 영화 감상이지. 그리고 저는 내가 영화 감상을 되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무슨 취미가 있어요? 공부하기 바쁘고 그냥 친구들하고 공차기 바빴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항상 영화 감상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커서 성장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 영화 감상이라고 적어놓는 게 너무 멋있었어. 내가 정말 영화가 좋아서 영화 감상을 적은 게 아니라 영화 감상이 내 취미인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영화 감상이라고 적고요. 막 어려운 영화들 프랑스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인도 영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나의 취미는 영화 감상이니까 나 이 정도는 봐줘야 돼. 정작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때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마치 영화 감상이라고 취미를 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세뇌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교육도 받으시고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느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나쁘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해라 라고 말하면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준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은요, 능력자세요. 위로자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용석 씨가 주리 씨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칩시다. 꽃다발을 이만큼 선물했어요. 딱 주면 주리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남자 센스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남자 되게 로맨틱하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 돈 되게 많나 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석 씨가 처음에 꽃다발을 줄 때 원래 의도가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인식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해 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모습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원하시는 모습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줘서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은 이것과 조금 동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어느 때 느끼십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나 중심적이고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습도 분명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가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우리, 지옥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도저히 다시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문장을 철저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묵상하셔서 이 단어 안에서 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를 발견하셔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담이 돼서 설교의 예화로 쓰는 것이 참 적절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찰스 스퍼천입니다. 찰스 스퍼천 목사, 기독교 역사는 그를 최후의 청교도라고 부르고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퍼천이 자기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밖에서 그냥 주방에서 가사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스퍼천과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준비해서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스퍼천이 자기 책상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내가 너무 놀라서 스퍼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스퍼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예화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퍼천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예화가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떠올리는 예화고요, 이야기고요. 때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그냥 언제부턴가 알고 있던 이야기처럼 건조해질 때 저에게 도전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펄천의 매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순간 스펄천은 그 결핍 현상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스펄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요, 시편에 이것 외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또한 때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라고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사울과 원수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얻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 원인은 스펄천과 동일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매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있어서 단 하루도
그 결핍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길 것 같으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멀쩡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어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하루하루를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펄전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일 당장 스펄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내일을 다윗으로 살아갑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수현상이라는 병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탈수이상, 전해질 이상이라는 병이죠. 우리는 그냥 탈수현상이 일어났어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탈수현상인 것은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네랄도 빠져나가고 비타민도 빠져나가고 영양소도 빠져나가서 그런 것들이 심해져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듦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한 75%가 물로 형성되었대요. 뇌 조직 같은 경우는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이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염이나 심한 설사로 인해서 급성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요, 급하게 수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채워넣는 거죠. 근데 이 탈수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요,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탈수 현상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탈수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국민의 70%가 잠재적 탈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탈수 현상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면서 지나치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녹차를 많이 마시고 탄산음료 같은 걸 많이 마셔서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쉴 만큼 쉬었는데도 제 대사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술 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성인병의 치수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의학과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약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물이 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의 탈수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탈수 현상에 걸렸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물로 만들어져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나갑니다.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것들이요, 더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그 모습도 비슷해서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탈수를 발견했다고 갑자기 막 물을 막 다 먹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탈수 현상이 발견되면 그것에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금씩 자주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스펄전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다윗으로 살아갑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자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 모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억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